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가득 부어주실 것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아멘. 주님,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주님, 우리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평안히 가서 따뜻하게 하고 배불리 먹으란 말만 하고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런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흠없는 경건은 어려움 중에 있는 고아들과 어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 깨끗해 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코 자기의 상을 잃지 않으리라. 주님 말씀하시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눔,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10여 주 동안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진짜 십계명의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 하라, 그 규칙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는 사명이 나눔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부터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교회들이 개혁을 할 때마다,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생각하는 초대교회의 원형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하고 있었던 일들이 굉장히 레디컬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나눔에 대해서 레디컬하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나눔을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준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단순히 준다 이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함께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나눔이라고 하는 단어 가지고는 잘 설명이 되지 않는 레디컬한 방식으로 그들이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도 있었고, 나인성 과부 같은 경우에는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또 한센병,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며 성경 이곳저곳에 나와 있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 영어 단어로 뭘까요? 우리가 쉽게 하는 compassion, 우리들이 그 마음을 이렇게 공유하다, 그런 뜻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compassion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굳이 이렇게 듣고 외울 필요는 없지만 헬라어에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창자가 움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헬라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내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다 그러면 마음이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창자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다라고 하던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외 없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손을 대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연민, 컴패션,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연민이라고 하는 감정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기독교는요, 조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기독교는 종교이기를 거부하는 종교입니다. 자, 기독교는 종교이기를 거부하는 종교예요. 우리가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런 것을 우리들이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있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켰고 율법에 나오는 안식일과 또 구제하는 모든 일들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종교로 모든 규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무섭게 질책하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위선자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무엇을 보고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제도화시켰어요. 규격화시켰어요. 전통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우리들에게서 화석화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를 무섭게 질책하세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찬양도 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오늘 우리는 또 맥주 감사절을 맞이했어요. 헌금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종교화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당시 구약 시대에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예배의 행위 가운데 뭐가 있어요? 제물을 드리는 게 있어요. 오늘 여기 찬양을 하고 연주를 한 것처럼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너희들에게 정의가 사라지고 너희들에게 공의가 사라질 때,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지 않을 때 나는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행위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정의와 공의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연민에 대한 감정을 넘어서서 그것은 우리의 행동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나눈다고 하는 이 연민은요, 단순한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접촉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어떤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뜨겁게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어떤 이제 순복음 교회예요. 우리도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해서 기도 그만하시고 움직이세요. 제가 언젠가 우리 청년 공동체에 지금은 그런 셀이 없을 것 같은데, 옛날에 그 골드 미스 셀이 있었는데, 아세요? 이렇게 직장도 좋고 스펙도 좋고 근데 이렇게 결혼을 안 한 우리 여자 청년들이 모여서 늘 이렇게 청년 예배 마치면 중보기도 했었어요. 결혼 문제를 놓고. 제가 그 청년들한테 그래서 기도 그만하고 만나. 기도만 하면 어떻게 결혼해? 만나야지. 제가 말하는 의미를 아세요?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마음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례전이라는 게 있어요. 세례도 성례고 성만찬도 있어요. 옛날 초대교회는 매주 성만찬을 했거든요. 성만찬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만찬에 참여하다. 영어로 얘기하면 take part in이라는 말입니다. participate in.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떼면서 내가 그 살과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단순히 종교화가 돼서 그냥 형식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라고 할 때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눔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를 돕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도 괜찮은 책 같아요. 어려운 책은 아닌데 쉬운 예수는 없다. 제이슨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자의 친구가 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릭이라는 사람은 그 에이즈로 죽어가는 환자들을 돌보는 요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되게 이제 환자들의 옷을 갈아입히는 일, 뭐 침대도 정돈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 전부 에이즈 환자들인데 그 병원에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제 에이즈로 죽어가는 환자들, 죽어갈 때가 되면 소홀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뭐가 더 효과적이냐면 살아있는 환자를 돌보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환자들한테는 소홀해야 돼요. 어느 날 이 릭이 그 죽어가는 환자를 방문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침대를 정돈하고 나가려고 문고리를 잡는 순간 자기 손이 보였어요. 장갑을 끼고 있는 손. 그리고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에이즈 환자들을 돌볼 때 장갑을 벗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책에 그런 표현들이 영어 표현이 많아요. 그릿이라고 하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미국에서 요즘 유행하는 말 같아요. 그릿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올리는,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을 그릿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릭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 속에 있는 그 그릿을 다 끌어올렸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고민을 하는 거죠. 결국 이 릭은 이제 죽어갈 날을 얼마 남겨놓지 않는 그 환자에게 가서 장갑을 벗고 그 환자를 포옹해 주었어요. 그때 환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2년 동안 이 병원에 있는 동안 장갑 없이 나를 만져준 사람은 당신이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책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연민이라고 하는 것, 누군가를 돌본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들이 리스판스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 제이슨 미첼은 그 책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연민을 가지는 것, 그것을 넘어서기 위하여 3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인생에서 삶의 속도를 늦추어라. 2번째는 힘듦을 각오해라. 3번째는 불편함을 감수해라 라는 거예요. 자, 속도를 늦추라. 아마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쁘다는 말이야. 나 바빠. 그리고 왠지 바쁘다고 하는 말을 안 하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있어 보이기 위해서 나 바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습관처럼 되어 있는 누군가 나를 귀찮게 하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나에게도 해당되는 일일지 몰라요. 누군가가 막 이야기를 할 때 네, 내가 기도할게요. 그 말은 그만하세요. 그런 의미죠.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한번 그런 팁을 드렸던 것 같은데,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봅시다. 그 말은 하기 싫다 이런 말이라고. 그죠? 우리들 참 신기하죠?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종교화되었다고 하는 게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책임을 면제하는 수단이 되어 버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이슨 미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바쁘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쁘다고 하는 것과 서두른다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서두르지 말고 바쁜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돌아보아야 될 것을 돌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참 힘들고 바쁘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닐 때 누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그걸 무시하지 아니하고 누가 내 옷을 만졌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참 바쁘기는 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속도를 늦춰야 되는 순간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무감각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힘듦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누구를 돕는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뭐가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는 효율적인 생각을 해요. 내가 돕는 게 이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또 내가 도운 것만큼 그것이 리워드가 돼요. 나에게 보상이 돼요. 그 보상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수 있으면 도울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도움이 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난번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서 이제 캐나다 이렇게 넘어가서 몬트리올이라고 하는 그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제 아내하고 둘이 이렇게 저녁을 먹고 걷고 있는데 미국 캐나다도 참 이렇게 노숙자들 구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리가 없는 한 사람이 이렇게 컵을 하나 들고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가다가 우리 아내에게 잠깐 그 돈이 있으면 좀 달라고 해서 지폐 중에 제일 작은 단위였던 것 같아요. 한 5불 정도 제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넣고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만, 한국말로 한 건 아니에요. 잠깐만 하더니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Too much.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깜짝 놀란 표정으로 그 돈을 다시 돌려주려고 그래요. 괜찮다고. 물론 한국말로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왔어요. 내가 어떤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냥 내 삶에 그냥 한 가지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길거리를 가다 보면 구걸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뭔가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건 내 기준이에요. 내가 만나는 오늘 한 사람에게만은 내가 그래도
도움을 주고 싶다. 그냥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 그게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물론 5,000원이라고 하는 액수가 구걸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큰 액수일 수도 있고 작은 액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돈을 받고 굉장히 놀랐어요. Too much,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옆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구걸하는 사람 중에 부자가 많대. 모르겠어요. 구걸에서 얼마나 벌을 수 있는지.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걸에서 아무리 부자가 돼도 저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구걸해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그냥 제 삶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루에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내가 그렇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것은 나의 만족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참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 우리들이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인가. 지금 여러분들 오늘 광고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해외 단기 선교도 있고 국내 단기 선교도 있고 우리 청년들이 누군가를 돕는 일들, 그 단기 선교를 하는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 있지만 제가 98년부터 만나교회 청년 목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청년 목사로서 이제 만나교회에서 처음 단기 선교를 시작한 게 제가 98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단기 선교 역사는 제가 청년부를 시작할 때 처음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던 거예요. 필리핀에 우리 청년들 한 70명이 그때 이제 한꺼번에 같이 갔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산지로 이렇게 오지에 있는 곳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돼요. 거기서 이제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필리핀이 덥잖아요. 이렇게 단기 선교 활동을 하다가 정말 콜라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가게에 들어가서 콜라를 샀어요. 그랬더니 콜라 이렇게 병마개를 딱 따더니 비닐봉지를 하나 가져서 거기다 콜라를 따로 주더라고요. 그리고 묶어서 콜라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병은 안 줘요. 병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닐봉지에 넣어서 콜라를 가지고 오니까 미지근하게 데워진 콜라를 먹으면서 야, 이 콜라를 하나 먹는 일이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이 정말 이곳에서는 정말 귀한 일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초창기에 왔던 선교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간다, 우리들이 농촌으로 봉사활동을 간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을 제일 불편하게 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일들이에요. 먹고 자고 씻고 화장실을 가는 일들입니다.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얼마 전 내가 신문에서 본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 50년 동안 우리나라에 와서 수녀로 50년을 산 이태리 수녀님에 대한 이야기. 25살에 우리나라에 와서 50년 동안 한센병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태리에서 한국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육을 받을 때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한센병자들이 있는 곳에 한국에 가면 절대로 수도꼭지를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이거 전염되기 때문에 위생 문제로 인해서 수도꼭지를 틀 때 이게 뭐죠 이거? 응? 팔꿈치로 이렇게 틀으라고 그런 교육을 받고 왔는데 한국에 딱 오니까 팔꿈치를 쓸 일이 없더래요. 수도가 없었어요.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었던 거 아세요? 여러분, 50년 전 우리나라가 그랬는데요. 그때 왔던 그 수녀도 이 문화 충격을 이렇게 받고 왔는데 구한 말에 이 땅에 들어왔던 우리 선교사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불편함들을 경험하고 왔을까요? 저는 아프리카를 참 많이 가요. 우리 그 아프리카 대학생들, 학생들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컨퍼런스가 매년 열리고 있고 우리 교회가 후원을 해요. 저는 아프리카를 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아프리카를 가려면 대개 아부다비나 혹은 두바이 이쯤에서 이제 비행기를 한번 갈아타고 갑니다. 그 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를 타면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냄새예요. 중동 사람들의 그 독특한 땀 냄새, 아프리카 사람들의 암내. 그런데 비행기에서 그 냄새를 좀 이렇게 없애보려고 향수를 뿌려요. 정말 속이 뒤집혀지는 건 그 냄새에 향수를 더한 냄새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몇 년 전 아프리카 갔을 때 좀 일찍 도착해서 그 학생들과 함께 그 기숙사에서
처음 아침밥을 먹을 때였어요. 아침밥을 먹고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빵 한 조각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잼을 이렇게 한 스푼 줬어요. 그게 서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왜 나한테 서 있느냐 그러더니 이건 아닌, 이게 단가? 그랬더니 달래요. 너무 서운한 거예요. 빵 한쪽에 잼 한 스푼.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저희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아프리카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식빵을 구워서 잼을 발라 먹는다는 것도 사치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나는 그게 상상이 안 되는, 그러니까 나는 다른 나라에서 살다 온 사람인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단순히 우리가 선한 마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제이슨 미첼이 쉬운 예수는 없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인생을 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필연적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바쁜 생활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정지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우리들이 능히 감수할 수 있는가. 쉐인 클레어본이 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 문장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 너무 좋은 문장입니다. 이런 문장, 이런 글을 읽고도 감동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네. 내 친구 하나는 브라질 민중의 해방을 위해 평생을 싸웠던 까마라 주교의 말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있다. 거기에는 내가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면 그들은 나를 성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배고픈 사람들에게 왜 배가 고픈지 물으면 그들은 나를 공산주의자라고 부른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자선에는 보상과 갈채가 따른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죽임을 당한다. 자선을 베풀었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사회 질서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주장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면 십자가에 매달린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들과 한패가 되면 십자가에 달린다. 누군가를 도왔다는 이유로 성자라 불리움을 받고 누군가에게 자선을 베풀었다는 이유로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없는 사람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나눔이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선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로 들어가요. 그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세웁니다. 본질적으로 아주 레디컬한 공동체를 세웠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용하며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지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도왔던 방식, 그들이 살았던 삶은요, 그들이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체험하고 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들이 시작한 일이 초대교회 공동체였어요. 그들에 대하여 이런 평가가 내려집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셨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선행을 한다, 교회에서 착한 일을 한다,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본질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데, 본질적인 신앙생활에 충실하면 칭찬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반대로 무슨 이야기? 우리가 본질로부터 벗어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은요, 교회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난 곳에 필연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요, 세상의 권력과 더불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권력자와 한편에 서 있을 때 백성들은 교회를 증오합니다. 그런데 권력자들의 압박을 받으며 핍박을 받는 교회가 되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이 땅에 많은 백성들,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바라보며 본질적으로 교회에 어떤 모습이 있는가를 보는 거죠. 저는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회라고 하는, 그런 한국말로 하면 그런 제목으로 논문을 썼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는 교회 성장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바꾸어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전략적으로 내가 공부할 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초대교회부터 중세, 근대에 이르기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회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만나교회 목사가 돼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선교학을 공부하고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 위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교회가 하나님 마음 앞에 서면 세상이 교회를 칭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질적인 교회론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성장과 동일한 일은 아니에요. 자, 또 하나의 문장, 이건 우리 청년들이 좀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잘 쓰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찍어도 괜찮아요. 띄워줘 보세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봉사이며 봉사는 세상 속에서 몸으로 드리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말이 영어 단어로 뭐가 쓰여 있어요? 서비스. 또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게 뭐예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봉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몸으로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뭐냐면 세상을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랍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세상을 섬기는 일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전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일까? 나눔이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청년들에게 책을 하나 소개한다면 애덤 그랜트의 Give and Take라고 하는 책을 한번 보세요. 이건 경영서적입니다. 애덤 그랜트가요,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죠. 하나는 테이커, 또 하나는 매처, 또 하나는 기버, 이렇게 나눕니다. 이 책에서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개 기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테이커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남의 등을 쳐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서 뭘 얻을 수 있을까? 테이커입니다. 가장 나쁜 유형이죠. 또 막 이 얘기 여러분들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그 사람? 그 개구나 개. 아주 보편적인 유형은 뭐냐면 매처예요. 기브 앤 테이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준 만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을 보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냥 기버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베풀었던 사람들, 그것이 어느 날 다 돌아오게 되는 거죠.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고 이기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가? 본질적으로 교회는 말씀으로, 그리고 기버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매처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들이 선행을 베푸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선행을 베푼 것만큼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 거죠. 교회가 어느 날부터인가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만큼 받아야 된다고 우리의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이건 아주 본질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제가 만나교회 리더로서 이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잖아요. 교회를 운영해야 돼요. 여기 우리 교회는 페이를 받는 직원만 해도 100명이 넘는 교회예요.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운영이라고 하는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까?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효율성이 필요하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선 그 무엇이 교회에 존재할 때 이것이 교회일 수 있는 거죠. 아주 레디컬한 공동체가 뭐냐면요, 우리들이 주었으니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에 따라 우리들의 것을 통용하고 나누어주는 기버가 되어보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성공, 여러분 교회가 성공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개념이 세상적인 개념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본질적인 성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본질적으로 성공적인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본질적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준 것만큼 받는,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테이크해서 내가 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삶 앞에서 우리들이 기버가 되고 말씀에 성실한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는 경제적인 논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눔은 경제적인 원리를 넘어서는 거죠.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나눔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됐죠. 어떤 소도시에 연합 집회를 갔을 때입니다. 집회를 하는 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그 이제 진주시였어요. 진주. 거기 이 진주의 한 교회 중에 교인들이 한꺼번에 100여 명이 교회를 떠났대요.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가 건축을 하고 났는데 건축 빚이 있고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어린이집을 폐쇄했답니다. 근데 그 100여 명의 어린아이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 절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다 갔어요. 그래서 젊은 부모들이 그 교회를 다 떠났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 교회 건축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건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준들이 효율적이거나 경제적인 논리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모르겠어요. 저도 목사고 담임 목사인데 아무리 어려워도 그걸 폐지함으로 인하여 그 아이들이 절로 간다고 할 때 무엇이 더 중요할까? 정말 건물이 더 중요한 것일까? 교회가 해야 되는 그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일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우리들의 자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우리들이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들어오는 일이지, 우리들의 경제적인 효율성의 논리를 가지고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출애굽기 16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이게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 한번 생각하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자,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매일 만나를 이렇게 거두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한 200만의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세상에 들어 있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메커니즘은 비슷해요. 적당한 그 비율에 맞는 장애인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가서 이렇게 만나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재어보니까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딱 재어볼 때 슉슉슉 하더니 막 다 이렇게 공평하게 채워졌을까요? 저는 이 그림이 너무 쉽게 그려져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그 공동체에 주신 그 양식을요, 많이 거둔 자가 적게 거둔 자에게 주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남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 먹을 분량은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오늘로 끝이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두었든지 많이 거두었든지 적게 거두었든지 거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을지 몰라요. 우리가 불편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들에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자, 이것의 제일 큰 장애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데 가장 큰 장애는 무엇일까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일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 그게 뭐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기애죠. 자기애. 그러니까 교회가 선한 일을 하면 참 힘든 게 뭐냐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교회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만나교회가 이런 일을 했어라고 할 때 우리들의 가슴이 뿌듯한 거예요.
자, 오늘 월드 휴먼 브릿지 선데이, 선데이, 착할 선자, 이렇게 선데이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니까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내가 한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 10년쯤 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이 아팠던 건 벌써 한 13년쯤 됐네요. 13년, 12년. 네. 우리들의 삶에요,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좀 위기들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다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그런 위기의 순간이 온 거죠. 제가 이제 건강을 잃었던 순간, 그리고 119에 이렇게 실려가면서 처음으로 40대 중반에 나는 정말 심각하게 죽음을 생각해 보았어요. 아, 사람이 이러다 죽는구나. 그러니까 119 구급차 안에서 내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죽음을 생각할 만큼 치열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순간을 지날 때, 그건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위험한 순간을 지날 때,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순간인 것 같아요. 나는 그때 119 구급차 안에서 나는 이제 말도 하지 못하고 몸이 이제 굳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체크하는 나를 이렇게 보면서, 아,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물음을 던지셨거든요.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너 어떤 교회, 어떤 큰 교회 목회하다 왔냐, 하나님은 나에게 그거 물으실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한마디 물으시겠더라고요. 너 뭐 하다 왔냐. 제가 거기에 대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셨으면 이 만나교회에, 그리고 만나교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물으실 것 같았어요. 너희는 만나교회에서 무엇을 했냐. 근데 그때까지 저에게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뭐였냐면, 제일 큰 성공은 뭐였냐면 교회였어요. 교회. 목사로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 그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만나교회는 많이 성장하고 있었고 나는 이런 큰 교회의 목사이고, 근데 그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물음이 아니었어요. 내가 뭐를 하다 하나님 앞에 갈 건가.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만나교회의 일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분이었고,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만나교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물음에 답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이 만나교회를 드러내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될 수 없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선한 일들이 교회를 드러내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이 될 수 없을까요? 근데 그때 내 마음 가운데는, 내가 그런 공부도 했지만 어떻게 교회가 선한 일을 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이 반응을 안 보이니까 나 스스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자괴감이 들기도, 내가 이러려고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됐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내가 나쁜 고민을 했던 건 아니에요. 어떻게 선한 일을 할까. 그런데 그런 고민 속에 가장 큰 장애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 교회에 있었던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 그런 일들을 통하여 교회가 크레딧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좋게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자체하고 정부하고 어떤 단체하고 일을 하려고 할 때도 만나교회라고 하는 것은, 죄송해요, 만나교회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에 장애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걸림돌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만나교회라고 하는 이름 떼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저를 많이 도와줬던 두 분이 있어요. 많이 조언을 해주셨죠.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또 한 분은 손봉호 교수님이라고. 제가 이런 비영리 단체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조언을 해주셨는데, 김동호 목사님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NGO를 할 때 다른 교회하고 같이 하지 말고 만나교회 혼자 하세요. 만나교회 정도 규모면 언제든지 혼자 할 수 있어요. 한국 교회는 절대 연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참 이상한 사람이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연합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안 된다고 하니까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요,
그 당시에 제가 다른 교회에 이렇게 집회를 나가면 설교를 마치고 나서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한테 계속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나는 한국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교회가 연합해서 교회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연합해서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손봉호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비영리 단체의 생명은 재정의 투명성입니다. 회계를 투명하게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월드 휴먼 브릿지, 지금도 제가 대표를 맡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만나교회에서 하는 일인지 제가 대표인지 사람들 잘 몰라요. 왜? 우리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본금 3천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저에게 막 뭐라 그랬어요. 짠돌이라고. 아니 만나교회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단체가 NGO 단체가 어떻게 3천만 원 가지고 시작하냐고. 근데 저에게는 참 이상한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시작하는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하는 단체가 만일 만나교회 헌금으로 시작한다면 만나교회 교인들이 이거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주도권이 우리들에게 없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돈으로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당시 3천만 원은 우리가 명동에 사무실 이렇게 빌리는 비용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돈을 투자하지 않았어요. 왜? 이건 우리 게 아니다.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거 내려놓을 수 있는 단체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놀랄 얘기를 할 텐데, 놀랄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놀라야 될까요? 안 놀라야 될까요? 오늘 10시 예배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교인이 안 놀라서 제가 놀랐어요. 이제 10년이 지났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시작했던, 우리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했던 이 일들이 10년 동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얼추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0억 정도를 썼어요. 와우, 네, 그거예요. 네, 자, 만일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을 했더라면 우리 교회 헌금을 가지고 얼만큼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저에겐 그냥 황당한 꿈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들이 회원들을 모집해서 10,000원, 20,000원 회원들을 가지고 우리 사무실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를 쓰고 사람들이 도네이션하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큼 그대로 쓰여지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은 이게 바보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사업비를 안 띄고 어떻게 일을 하냐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의 꿈이 선하고 이것이 본질적으로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작은 돈이지만 10,000원, 20,000원 혹은 후원하던 사람들은 조금 증액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일에 함께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우리들이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들이 나누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교회에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